지난주까지 저희가 예수님께서 그 시험 받으시는 내용까지를 4장 11절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소제목은 예수님의 사역 시작입니다. 그래서 보면 12절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아시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이 잡힌 이유 뭐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왜 잡혔어요? 보면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요.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이죠? 이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 태어날 때 그때 헤롯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레이트 헤롯이라서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안티파스가 그 아들인데 이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것이 옳지 않다 하면서 책망했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헤로디아의 딸이 춤췄더니 너무 안티파스가 마음에 들어서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랬을 때 그 딸이 뭘 원했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힌 이유가 책망해가지고 지도자를 책망해서 잡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왜 가서 사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특별하게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해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셔야 돼요. 먼저 안되면 지금 오자마자 같이 한번 읽어봤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거 보면 다른 복음서랑 좀 이렇게 같이 입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나사렛에서 이사야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오늘 말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누가복음 4장 찾아볼까요?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책 읽었죠? 그랬더니 이 말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사야의 예언에 응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28절에 보면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가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덩어리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고자 하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31절에 보면 뭐예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가서 그래서 가버나움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 라고 하고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배척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하고 그리고 갈릴리로 갔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갔어요. 요한복음 4장 43절 4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여기 보면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러니까 어디를 떠났어요? 나사렛을 떠났죠. 원래 사실 고향은 예수님의 고향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나사렛에서 사셔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고 어린 시절 그쪽에 보냈으니까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간 거예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갈릴리 어디로 갔다고요? 가버나움으로 갔다고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물론 쉽지는 않은데요. 입체적으로 보면 조금 더 예수님의 행적과 그 모양이 모습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그 복음서가 4개나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걸 모든 거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온전하게 알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영접하는 자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워낙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한번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래서 13절이 뭐예요?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을 떠나서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태복음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함이라 하면서 17절에 보면 공생애가 시작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공생애가 시작돼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이때부터 비로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2번 나오거든요. 똑같은 그 단어들이. 그러면서 그 구분하고 있어요. 이제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공식적인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때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계속 마태복음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두 번째 이때부터 비로소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때도 표시를 해놓으세요. 성경책에 보면 이때부터 비로소 이렇게 표시해놓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부터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뭐에 대해서 나타나셨어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예,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라고. 그 전까지 바로 그 전에 이때로부터니까 그 전의 내용이 뭐예요? 워낙 유명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부터. 그래서 이 공생에 시작해서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했는데 이때로부터 예수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예.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때부터 비로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하실 것이다. 고난받으실 것이다.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첫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아까 비슷하게 봤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4장 18절 19절에 보면 뭘 얘기하냐면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이야기해요.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응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쭉 하면서 이게 첫 번째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 복음화율이 높은 것은 소외된 지역 사람들, 흑암에 앉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사실은 15절부터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게 지도를 딱 머릿속에 그리면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지도가 잘 없어서 이렇게 사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요단강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가 예루살렘 있고, 남유다 여기가 사마리아 있고, 저기 갈릴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그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제일 큰 땅인 거예요. 마지막 부분들. 그리고 여기 보면 해변길, 그리고 해변길과 그 다음에 요단강 저편 이쪽,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여기 갈릴리잖아요. 이 땅이 이방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12지파가 분배할 때 갈릴리는 이방 땅에 속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비쳤어요? 큰 빛이 16절에 보면, 그래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소외된 지역, 그러니까 중심이 아닌 지역, 그 지역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대만에서 어느 지역 사람들이 가장 복음화율이 높습니까? 네, 산지인들, 고산족, 원주민들, 그 사람들이 가장 복음화율이 높아요. 제가 태국에 있었는데 태국에 보면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데가 어디냐면 태국 사람들은 안 믿어요. 주류 태국인들. 태국인은 불교인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네는. 그런데 그 카렌족들, 그 사람들은 복음화율이 50%가 넘습니다. 소수민족 중에서 70% 넘는 데도 있어요. 아카족이나 여러 가지 족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나라도 없고 난민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의지하는 것들이 더 크게 되죠. 우리나라 지역을 보세요.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어디가 제일 높아요? 어느 지역이 제일 높습니까? 전라도 쪽이 제일 높아요. 예. 전라도가 오랜 시간 동안 소외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지역이 복음화율이 제일 안 높은지 아세요? 경상도 중에서 또 울산. 네. 원래 사실 옛날에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울산, 포항이 경제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복음은 소외된 지역,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비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를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서쪽은 복음가 그게 강해요. 서쪽은 기독교가 강합니다. 그리고 동쪽은 불교가 강해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이나 경기도도 서쪽에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결국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팔복으로 연결되죠. 애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살펴봤고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예,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예요. 그래서 보면 맨 처음에 부르신 4명의 제자가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 고양자 안드레, 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야고보, 또 형제 요한. 형제 요한. 네, 4명 있죠. 그래서 그 베드로는 헬라어고요.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몬은 어디서 왔어요? 생각해보면 시몬이 어디서 왔을까 하면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중에 시몬이 있잖아요. 거기서 온 거예요. 그리고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시브리어, 아람어.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죠.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얘기하죠.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4명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부를 때 19절 한번 보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금방 읽은 것처럼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제자라는 것은 선생님을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마가복음 3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제자를 세웠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스승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승과 함께하며 스승을 따르며 뭐 해야 돼요? 보고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만 따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라는 도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나를 따르라 이 말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나를 따르라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포기하는 게 있어요. 제자는. 4명의 제자는 무엇을 포기해야 됐습니까? 보면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4명의 제자는 그물과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대가 지불이 있는 것이죠. 제자란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말 한마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에 내 생각도 포기하고
내 가족도 포기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이거를 잠잠히 묵상해 보면 답은 하나예요. 뭐냐면 그들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자신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교회를 왜 다니지? 내가 예수님을 왜 믿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연히 주님이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모든 걸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르지 말아야 돼요. 저는 주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이나 좀 약간 교회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버려두고 따르라고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따라야 돼요. 그 이단의 교주나 아니 목사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따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예, 제가 아내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면 아내는 따라도 돼요. 왜냐하면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이것들을 헌신하고 주인을 모셨기 때문에 남자를 머리로 생각하고 같이 돕는 배필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결정해보고 근데 정확하게 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누가 가는 것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포기할 수 있어요. 사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포기 못하잖아요. 어떻게 가족을 포기해요? 어떻게 자녀를 포기해요? 내 책임감, 생계를 포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에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어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부자, 관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건 뭐냐면 응답한 사람만이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똑같이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면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 수는 없죠. 그렇지만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남겼을까? 아니면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일까? 라는 것은 결국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그들의 삶과 그들이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너무 가질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실 수도 있고, 근데 이 부르실 때는 그냥 처음 믿자마자 부르실 수도 있지만 부르실만 하니까 부르신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아무나 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응답하는 사람들은 또 소수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자로 부를 때 보면 그 제자들이 어디 있을 때 부르냐면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뭘 보셨냐면 18절에 보면 바다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그렇죠?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셨어요. 그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레위를 부를 때, 마태를 부를 때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삶의 자리에 있었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세 사람에게 이제 네가 기름을 부어라. 너의 사역이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엘리야가 이 밭간을 엘리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를 후계자로 불러요. 엘리사가 뭐하고 있었냐면 소 12개를 가지고 밭 갈고 있었어요.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막 삶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막 기도원에 가고 막 집회를 찾아다니고 근데 주님께서 제자로 부를 때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사실은 매우 중요해요. 제자의 자질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모습 중요하죠. 근데 교회에서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내 직장에서. 내가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 이게 주님 앞에서 제자로 쓰임받나. 이게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것들을 잊어가는 거죠. 교회에서 잘하면 돼. 교회에서 잘하면 그러니까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잘하면 신학사라고 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제자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19절에 보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사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죠. 결국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도 뭐였냐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의 또 자꾸만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사람을 낳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을 잊어버리고 그 낳는 것만 생각을 해요. 잠깐만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근데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도 부활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또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다 뭐예요? 어리석은 자다, 속는 자가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활의 목적도 결국은 우리들 가운데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많은 사람들의 부활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죠. 결국 예수님의 삶은 오신 것도 죽으신 것도 부활한 것도 사람 때문이에요.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신 것도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가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내가 뭐뭐 하리라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나타낼 때 내가 뭐뭐 하겠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파기되지 않습니다. 언약은,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일방 언약이라고 하고 쌍방 언약이라고 하죠. 일방 언약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루겠다. 성경의 중요한 언약들은 다 일방 언약이에요. 쌍방 언약은 뭐냐면 네가 나를 청종하면, 네가 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걸 이루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됐어요. 중요한 언약들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맨날 나왔는데 어떤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이라고 부르는, 맨 처음 복음이라고 부르는 게 뭐예요? 예,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거잖아요. 그 발을 밟게, 아까 머리를 밟게 해서 상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 맨 처음에 마태복음 1장 얘기할 때 얘기 말씀드렸죠. 원복음이라고 그랬죠. 맨 처음에 복음. 그때 뭐예요? 보면은 그 원복음도 결국은 3장 15절 보면 내가 상하게 할 것이다. 되게 아니라 내가 너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뭐뭐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약속. 12장 2절이 뭐예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뭘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 이게 무슨 언약이냐면 다윗 언약이잖아요. 맨 처음에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었고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도 뭐냐면 내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 자손으로 왕위를 앉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뭐뭐 하겠다라는 중요한 약속들은 일방적인 언약이고 이것은 파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 부족해요. 그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 부족한 것 하나님이 모르세요?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건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부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던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부름받을 때. 저의 부족함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제 삶이 막 거룩한 삶이 됐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또 그런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저를 이끌어 오셨죠. 그래서 지금 그런 삶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되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는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고 내가 남들보다 낫기 때문에 제자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더니 내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4장 마지막에 보면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펼쳐지는 사역이고 주로 이런 사역이었다는 것이 보이는데 3대 사역이 어떤 것입니까? 보면 예,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그래서 세 가지 3대 사역이 가르치심, 그래서 그 헬라어로는 디다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파하심, 케리그마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치심, 테라페이아, 그래서 테라피, 사역, 이야기할 때, 치유 사역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티칭, 프리칭, 그 다음에 힐링이 3대 사역입니다. 이 3대 사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심 보면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죠. 이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이 에크와 클레오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에크라는 건 뭐냐면 뭐뭐로부터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는 내가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부름에 뭐 해야 돼요? 응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교회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가르칠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사용합니다. 이게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가르침이 중심인 거예요. 말씀이 중심인 거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그 안에 가르침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한자로 봤을 때는 조금 교회라고 부르기에 애매하죠. 그래서 초창기부터 선교사들이 와서 중점적으로 했던 게 지금은 부흥회라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뭐냐면 전통은 부흥회가 아니었어요. 사경회였어요. 사경회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자세하게 살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모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교회를 한자를 표기할 때 이렇게 교통하고 교제할 때 이 교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르칠 교보다는 교통할 교자를 써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이 가르침만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과의 교통 이게 없고 성도들의 서로 돌아보는 것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원의 예전에 대처덕 신부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어느 걸 사용해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교통과 교제 중심에도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가르침이 말씀이 없으면 뭐가 돼요? 사교 모임이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무슨 얘기해요? 사업 얘기하고 와가지고 그냥 자녀 교육 얘기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 하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죠. 종교 활동인 거예요. 여가 활동인 거죠. 그렇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가르침, 말씀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맨 처음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요.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생겨요. 공동체가 했던 일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보세요. 아마 이번 주 설교 내용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뭐를 받았어요? 가르침을 먼저 받아요. 그리고 뭐가 하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요. 뭐가 먼저예요? 가르침이 먼저입니다. 교회는 가르침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이 교제가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워낙 이제 집사님들끼리 친한 경우에 어떻게 돼요? 목사님은 그냥 우리 모임에 오지 마세요. 뭐냐면
놀러 가는데 보면 술 마시고 그런 교회들이 사실은 있어요. 집사님들께 워낙 친해서.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변질되는 거죠.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그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오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술 마실 수 있어요. 저 술 마시는 것에서 어려워하진 않아요. 담배 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의 이름으로 되면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개인의 경건과 상관없이 그것은 교회 이름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뭐 교회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뭐 치리가 되든 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전파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명령이 전파하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 세상의 끝이 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전파하심은 우리를 향한 마지막 명령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하게 하는데 마지막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심이 두 번째 사역이고요. 세 번째 사역은 고치심입니다.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고치셨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는 육체적인 질병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치심이라는 때 육체적 질병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질병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정신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아예 이렇게 안진뱅이 같은 분도 고치시고 육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치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치유는 실제적인 고침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치유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고침받는다고 실제로 그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안 죽습니까? 다시 병 안 들어요? 또 병 들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다 고쳐주면 좋은데 그때마다 계속 부활시켜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여기 이제 바알세불 그 논쟁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야 이게 사단의 힘을 의지하는 거지 이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지 않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나의 병듦, 나의 연약함, 모든 것 고침받는 나라. 영원히 온전히 되는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것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죠. 이미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온전하게 새하늘 같은 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쉬운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쉬웁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 나의 연약함들, 나의 아픔들, 이렇게 치유되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까 그 마가복음 16장 15절 말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보세요. 그러면 또 이르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우리의 복음을 전파하면 뭐 해야 돼요? 치유하고 고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치유하고 고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